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뜻이다. 뜻없는 역사는 없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씨앗이 썩어야 싹이 나듯 더 큰 뜻을 향한 준비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존재합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우연히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단순히 내 욕망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싹을 틔우듯 우리의 삶도 때로 어둡고 눅눅하며 고난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조차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황과 고통, 실패와 좌절까지도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의 일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가?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의 길은 합당하게 사는 길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원수 되었던 이방인을 유대인과 화해시키며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고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사역과 삶의 동기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바울은 영적 권면과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도는 강요가 아니라 이렇게 설득과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받아야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합당하게는 저울로 무게를 달게 하여 저울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절하게 두 사물의 균형과 가치를 따지는 것이죠. 양팔 저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다른 쪽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았던 은혜만큼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한다, 맞추어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 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시기하여 제자들을 붙잡아가죠.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도 다시 잡혀 신문을 받습니다. 겨우 죽음은 면하고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함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떠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수치로 여기지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사회적 멸시를 당해도 예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기쁨이 솟아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욕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맨 나중에 난자 같은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했죠. 바울은 자신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도 사도의 신분도 사역의 모든 열매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부르심을 쫓아가는 동력입니다. 은혜는 게으름을 낳지 않고 수고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 후에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감정이 아니라 계속된 삶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복음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삶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교회보다 가정과 직장에서 더 잘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울 앞에 내 삶을 올려보십시오. 날마다 내 삶이 주님의 은혜와 합당한 무게를 갖추도록 살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지만 그 은혜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려고 청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저울질해 봐야 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무게를 가질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르심의 길 둘째는 하나되게 힘쓰는 길입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먼저 말합니다.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이러한 영적 품격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고 공동체 갈등의 뿌리를 제거하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자기 주장보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만 겸손해질 수 있겠죠. 교회의 분열은 교만에서 시작되고 겸손은 연합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은연중에 드러나는 교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유는 힘을 절제하여 부드럽게 상대방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정죄하거나 밀어붙이지 않고 다정히 대하는 태도로 겸손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모세의 특징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을 유연하게 풀어가는 윤활유이기도 합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가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성급히 반응하지 않고 충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시간 속에서 서로 기다려 주어야 하고 이 오래 참음은 온유함에서 발전합니다. 오래 참음은 쉽게 성내지 않고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성숙은 성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체를 향해 오래 참음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용납은 억지로 참는 인내나 또는 묵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불편함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고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적 태도이고 온유는 관계적인 자세이고 오래 참음은 시간을 견디는 것이고 용납은 구체적인 행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능하고 교회 연합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으로 인내하고 함께 짐을 지고 타인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잘못까지 사랑으로 감당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죠. 성도의 합당한 삶은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통해 드러납니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용납은 억지지만 사랑의 용납은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불편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그의 용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성격과 습관과 배경과 심지어 실수와 부족함까지 사랑의 끈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못 본 척하는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적극적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제도나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시작해서 내 힘을 절제하는 온유로 관계를 세우고 상대방을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해 주어야 비로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단순한 화합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연합시켜 놓았다는 뜻입니다. 연합은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 만들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잠시 화합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일치와 사랑은 성령의 사역에서 나옵니다. 매는 줄은 끈이나 띠를 말하죠. 교회의 하나됨은 억지로 강제로 묶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평안이 없으면 교회가 하나로 묶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단순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화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기초이긴 하지만 성도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왜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할까요? 인간의 본성은 자꾸 자기 주장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분열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기도와 말씀, 용서와 화해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연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과 헌신으로 지켜집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묶는 평안이 있다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평안의 끈이 끊어집니다. 내 권리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관계 속에서 부부나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만 관계가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고향 마을에 내부가 16평밖에 되지 않고 마루가 놓여있는 너무나도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실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우리 마을로 아들하고 살러 오신 분을 목회자로 초빙해서 설교를 부탁할 만큼 작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런 작은 교회도 장로를 세우자 그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갈라져서 목회자를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3번 연급 후 매년마다 벌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엄밀하게 말하면 고향 교회가 없는 거죠. 담임 목사를 모실 형편이 안 되니까 다른 교단의 전도사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이 교회에 심호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른 교단에 빼앗기게 되니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3사람이 달라붙어 결국 싸우다가 장로는 다른 마을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버리고, 그리고 교회 땅이 한 300평 됐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몇천만 원 주고 또 몇천만 원을 나누어 가지고 흔적도 없이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거의 3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교회터는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동네는 길이 닦이고 새로 집이 들어서고 발전했는데 그 교회는 풀이 무성한 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작은 교회, 큰 교회,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할 것 없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고 하는 끈으로 참아내는 노력 없이는 어떤 공동체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평안의 끈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내 권리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신앙의 길에서 부르심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들며 화평으로 묶이고 성령이 하나됨을 주셨으니 그것을 함께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입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길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의 취향과 성격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많죠. 바울은 갈등을 뛰어넘는 7가지 하나를 소개하며 교회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동호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있어도 본질에서 하나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공동체죠.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듯 한 사람의 연약함은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세우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다양성을 통합시키고 또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연합을 추구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찾고 자기 주장보다 화평을 찾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찌 이 땅의 사소한 차이로 다툴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교회 연합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갈등보다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분열과 경쟁이 아니라 연합과 일치입니다. 부르심의 길은 내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세워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분열은 서로 다른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생기죠. 끝으로는 예수만이 내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명예가 주인 삼고 있고 돈을 주인 삼고 있으면 다툴 수밖에 없죠. 자리가 내 주인인데요. 어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붙드는 복음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덜 중요하죠.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됨을 끝으로 드러내는 표시죠. 주 안에서 받은 세례는 같은 구원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또 한 분이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신앙의 기준이고 중심입니다. 교회 연합의 정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꽉 들어차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본질적으로 형제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함께 모신 가족이 서로 미워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모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하나 되는 길은 참 쉽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장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사역은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성령, 하나의 주님, 하나의 믿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성령의 인도 아래 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 속에서도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죠. 하나됨은 단순한 조직이나 제도의 통일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 먼저입니다. 형식적인 일치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먼저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겠죠. 성도 개개인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나 외형적인 활동을 아무리 잘하고 화려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교인 하나하나가 겸손과 온유와 용납의 태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의 하나됨은 힘들 것입니다. 연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와 영적 준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연합이 무너진 상태에서 교회가 이룬 부흥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연합을 힘써 지켜야 하는 책임이 성도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면서 교회의 연합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의 일이나 직분의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죠. 우리의 전생애와 일상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길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르심의 길은 합당하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길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길입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는 하나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며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길 위에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믿음의 고백과 삶이 어긋날 때가 많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서로를 향해 상처 주고 나뉘어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소리를 높이고 온유로 서로를 감싸며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며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 있으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부르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상급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합당하게 살고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길을 감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열방마저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